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원래도 사냥을 좋아했었고 또 근육질에 호방한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 형이랑 놀 때도 장난으로 툭툭 치면 얼마나 아팠는지 형은 그렇게 크게 보였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야곱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게 됩니다. 가장 앞에는 자기가 서고요, 그 뒤에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가장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그는 형을 만나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몸을 7번씩이나 땅에 굽히며 나아갔다는 것은 마치 신하가 왕에게 예를 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야곱은 동생이 형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왕을 만나듯이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의 행동이 조금은 예상과는 다릅니다. 어제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씨름을 하였는데, 정작 씨름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에서는 자기에게 다가와서 달려와서 안아준 것이죠.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이 다가올 때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에서는 그를 맞이하고 안고 또 입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보지 못하였었는데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서로를 보자마자 반가움과 그리움의 울음이 터져 나온 것이죠. 에서는 야곱에게 상황을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들이라 말합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고 또 이루어낸 이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녀들이기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야곱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답답하고 근심하고 긴장하였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큰 아버지라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긴장도 풀렸던 것이죠. 야곱은 자녀들의 순서대로 에서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들을 이렇게 층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녀를 차등해서 사랑하는 것은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부모님 이삭과 또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따로따로 사랑하였고요, 야곱은 자녀들을 차등해서 사랑하여서 요셉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였죠. 우리나라에서는 장남을 조금 더 귀하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차별 대우는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기들도 사랑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의 크기가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그렇게 차별받고 누구가 소외되면요, 사회는 그 반대 방향으로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폭력의 방법을 사용해서 자유를 얻어내기를 원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폭력을 행사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었다면 자기의 자녀들을 순서 매기는 일은 하지 않으셨을 것이죠. 에서는 또 야곱에게 묻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은 형에게 이것을 드리겠다고 말을 하였고요, 에서는 거절합니다. 에서의 속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절을 하는 형에게 야곱은 아닙니다 하면서 재차 선물을 드리려 하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조금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달려와서 맞아주며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했던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물질 앞에서 변하는지를 보았고요, 자기의 주권이 보장받지 않는 땅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달았기에 그는 형에게 주는 선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두 형제의 모습이 겉으로는 보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말과 또 그 행동을 보아서는 야곱은 지금 속으로는 정말이지 간절하게 형에게 선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 형의 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형의 눈을 피해서 살아왔지만 도망자의 신세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풀어내야만 했었던 숙제였던 것이죠. 아마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죄를 정죄하는 자의 눈을 피해서 얼마든지 도망쳐서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죄의 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고요, 죄의 사슬은 우리를 날마다 옥매게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 죄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움이라는 죄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 녹아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요. 탐심은 어떻습니까? 탐심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없어져서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던가요? 더 큰 것을 요구하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사력을 다해서 형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의 말과 태도를 통해 그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청하건대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고요, 예물을 받아달라고 또 두 번이나 말하고 그에게 강권합니다.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도 같다고 아부도 떨면서 그렇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오랜만에 봐서 그렇게 반가워하며 울었던 두 형제의 헤어짐이 이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에서의 속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우를 완전히 용서하였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삶 속에 갈등이 생길 때 에서가 어떻게 변할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지낼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가 에서의 앞에서 아부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그는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에서와 함께하지 않기로 결단하였던 것이죠.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이렇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형으로서 아우로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이제 건너지 못하는 다리가 놓여진 것이죠. 야곱이 조금 더 지혜롭고 또 솔직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형을 대했다면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달려졌을까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형을 대면했다는 것만으로도 비범한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은 결연하게 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